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깊은 깨달음을 온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왕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온 민족들에게 알려주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깨달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자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붙이자면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참 많이 꿉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꿈 얘기했죠.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왕도 꿈을 참 많이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전에 배웠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신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림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군요. 나왔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상의 첫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머리는 어떤 모습이었죠?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즉 동이죠.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의 일부는 철이었고 또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생겼죠. 다 종류가 다르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이상하게 생긴 신상을 무언가가 날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34절을 보면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날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간섭이 전혀 없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영향력은 철저히 차단된 채 어떤 신적인 어떤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이겠죠. 그 사람이 떠내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바람에 흔적도 남지 않고 날아가 버렸고 오직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상을 쳤던 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지난번에 이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렸는데 사람 한 번 들으면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죠.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복습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이목사 해석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금은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 나라가 나올 텐데 그 다음 강력한 나라가 나올 텐데 가슴과 팔은 메대 바사. 메대와 바사가 다른 나라였는데 하나로 나중에 통합됩니다. 바사가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그것을 바사를 요즘 얘기로 단어로 얘기하자면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란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그 다음 놋으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 다리는 그 다음 나라 세계 역사를 배웠으면 알겠죠. 헬라 제국. 요즘 얘기로 그리스 제국. 그 그리스 제국의 최고의 왕, 세계를 제패했던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철인 나라는 철과 같이 튼튼한 이빨과 철과 같은 이빨처럼 튼튼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 세상을 제패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은 바로 열국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바로 열국의 나라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열국 시대에 살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오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모시죠? 마지막이 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열국 시대, 마지막 시대에 열국 시대를 파괴하는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어떤 신적인 영역이 있는 돌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바로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마지막 세상은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멸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소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가잖아요. 너무 시원하게, 너무 답답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게 내려가고 그 뜻을 아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자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버리면서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일어날 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작은 것, 금인, 머리인 자신의 그것만 심취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교만의 절정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숭배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우리의 영웅들,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절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절개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어둠의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역시나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서 폐위됩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쫓겨난 시점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쫓겨났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30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가 능력과 번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리고 역시나 다니엘이 와서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심취했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금방 다 잊어버렸어요. 또 이건 경고죠. 두 번째 경고니까 좋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이 경고를 받아서 처음에는 뜨끔했겠죠. 뜨끔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엄청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지금 금방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아니고 나중에 얘기니까 지금은 일단 내 방법으로 해도 되겠는데 슬슬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교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29절에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12달이 지났다라고 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왕궁 옥상에서 걷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걸으면서 자신의 궁전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멋지게 그 시대의 최고 좋은 대리석이든지 건축 자재로 건물들 지었겠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정원을 보면서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만국을 한번 보면서 와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30절에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는가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러한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요. 4장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보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궁정에서 평안을 누릴 때라고 그러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최고의 절정의 시기를 삽니다. 얼마나 절정의 시기냐 하면 본인에게도 절정이었고 그 나라도 세상에서 최고의 절정의 나라였죠. 얼마나 절정이었느냐 하면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높이가 높아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땅의 한가운데에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땅 한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그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중간에 그게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죠.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튼튼하게 됐죠. 그리고 높이를 얼마나 올라가는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항상 사람은요, 잘 될 때 위험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편할 때, 평안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왕국이 가장 부흥할 때, 그리고 그가 편안할 때 어떤 죄를 짓습니까? 간음 사건을 일으키죠. 그리고 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언제요? 다윗의 인생을 절정해서.
여러분, 어떨 때는 고달플 때가 복이 있습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 영적으로 맑아질 때가 있죠. 아니,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복이 있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여러분 아실 텐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왜 보았느냐 하면 제 친한 친구가 거기에 나와버려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친한 목사 친구가 그 TV에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자꾸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서 이것이 적당할까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하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가 TV에 나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20대 초반이니까 몇십 년 지나서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연대 군종병이었어요. 연대에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2대대 군종병이었습니다. 2대대 한 500명 병사들 대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그 사역을 하던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제대를 하고도 계속 만나고 교제를 하고 미국에 와서도 유학을 와서도 그 친구는 아래층에 살고 저는 2층에 살고 사실 미국에 온 것이 그 친구 때문에 또 오게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 사모님도 편찮으실 때 수술 들어갔을 때 그 큰아이 우리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우리가 며칠 돌봐주기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요. 어느 순간에 연락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 친구 한국에 돌아가고 저는 미국에 남고 또 생각의 가치관이 좀 많이 틀려서 친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안 보니까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TV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친구는 유명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직접 만나진 않아도 그 친구의 소식을 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 와서 미래학을 공부했는데 그 박사까지 다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 미래학자로서 온갖 TV에 각종 TV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인데 아침마당 여러분 아시죠? 이금희 씨가 진행한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때부터 TV에 나와서 이 친구가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책들을 막 집필하고 그 친구가 몇 권을 썼는가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70권 이상을 글을 썼더라고요. 이야, 제주도 나는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이리 힘든데 어떻게 순식간에 70권 이상을 이렇게 출판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하고 CEO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CEO들이 그 친구하고 연락해서 만나면 두세 시간 만나는데 몇 천만 원을 준대요. 대화를 하고 미래학자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면 그것을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참모들 하고 기업의 어떤 길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돈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버는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가 세상에 그런 목사가 없죠. 1년에 많이 벌 때는 9억을 벌었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뭐 하도 너무 커서 놀라지 않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9억 법니까? 1년에? 그냥 이렇게 미래학자로서 목회자로서 9억을 이렇게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으니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다 시키고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죠? 다 공부시키고 온갖 유튜브에 다 나와요. 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 나와서 이제 뭐 경제 예측도 하고 부동산 예측도 하고 인기를 엄청 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서 목사인데 그 친구에게서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목사 타이틀이 없어졌어요. 목사라는 색깔을 안 드러내요. 미래학 박사라는 색깔만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 기독교 색깔 하나도 안 드러내고 뭐 부동산 어떻게 될 겁니다. 뭐 주식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식 얘기하면 관심 많잖아요. 한국의 부동산 얘기하면 관심 많잖아요. 예측을 척척 해주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미락 박사입니다 라고 타이틀.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틀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던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돼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 뛰쳐나갔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는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 목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놈 이제 어떡하냐. 뭐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놈 어떡하냐. 천국에서 저놈 못 볼 것 같다. 저 어떡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고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대형교회 금요 예배에도 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간증을 하나,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코로나 오면서요. 회사 팽창하고 회사원이 30명 밑에 부하 직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막 늘려가다 보면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조금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알았는데 모르고 막 세상에 취해서. 그 시대에 같이 또 군 생활했던, 저는 2대 때도 그 친구 연대, 또 3대 대 군정병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친구입니다. 다 또래거든요. 미국에서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잘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년들 수십 명 붙여가지고 파송시켜서 승승장구하면서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어떻게 지내나 제가 설명을 하다가 기독신문에 그 친구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보니까 목사 파면됐어. 파면. 왜 파면됐지? 보니까 도박을 했더라고. 도박.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고 자신의 뜻대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때의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는 제가 대대 군정병일 때 저 중대 밑에 중대 군정병으로 제가 세웠던 형제인데 그 친구도 제대하고 이제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대형 교회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이고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잘 훈련받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그 교회로 갔습니다.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보냈어요. 며칠 전에. 계속 지금까지 연결해서 대화하고 있는 친구인데 최 목사, 당신이나 나나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알잖아. 우리의 지식적인 실력을 솔직히 알잖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건지.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그 친구는 저는 지금 개척교회니까 할 말도 없는데 그 친구는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너무 친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실력이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고 사용해 주신다. 우리 교만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목회 쇼하지 말자 그랬어요. 정말 쇼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형편없는 실력 가지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부림치면서 목회해 보자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깨달음의 결론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3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 이야기를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세상 사람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사용하세요. 근데 그런 김정은이도 사용하시고 히틀러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을 사용합니까? 사탄이가 사용해요. 사탄이가 교만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교만한 자는 사탄이 사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은 성령의 9가지를 오히려 맺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교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얘기했죠. 다행이다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셨구나. 저 지옥 갈 텐데. 막 그랬어요, 혼자서. 가망이 없네. 가만 내버려 두시네. 그냥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저주가? 내가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은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을 쫓겨나고 그 인생 바닥치고 깨닫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강력자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거나 낮추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쭐대지 마십시다. 내가 뭔가나 된 것처럼 무례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떤 원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내려와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옵니까? 질문하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어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요. 기어서 내려오면 넘어지지 않아요. 목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목회는요, 기어야 성공하는 것 같아요. 기어야. 꼿꼿이 목을 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겸손히 고개 숙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진정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추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보면 그 중심주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내 속에 왕자가 있죠. 내 마음의 중간에 이게 왕자, 그러니까 트론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칼을 들고 나의 뜻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 내 속의 중심에 이 왕자가 있는데 그게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을요,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참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개념이 지금 전혀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모습,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이 거짓을 자꾸 이렇게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 거짓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분별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연구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뭐 연구해서 이게 가짜구나 그러면 또 다른 가짜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분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헛수고할 필요 없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를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어넣으면 그 진리가 거짓을 드러냅니다. 빛이 어둠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앞에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여기서 나오는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네 인생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겨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의적 리추얼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신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한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시대로 딱 들어가서 성전 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단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제단에서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송아지 끌고 왔어요. 양을 끌고 왔어요. 그 양과 소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냥 타오르고 있는 그 제단 불 위에 그냥 살아있는 것을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까? 아니죠. 제일 처음 어떻게 하냐면 죽입니다.
음매하는 그 송아지를 죽이고 매하는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뺍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죠? 피를 뽑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 태워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죽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그 재물들 다 죽죠. 하나님께 드릴 때 다 죽여요. 근데 바울이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재물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근데 우리는요,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예수님 죽어. 나는 살고 예수님 죽어요. 이러고 덤벼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재물의 그 원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말이 많아. 주장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가능하면 닫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오늘 순종의 말씀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치 말고 겸손하자.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후반부만 읽었습니다만은 4장 1절 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 최고의 권력, 힘을 가진 넘버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한번 따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세상에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꼭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하십시다. 그는 어두운 밸리를 겪고 그런 삶을 겪고 나서 이렇게 회상의 고백으로, 형식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만이 참된 영원한 나라라는 것. 그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